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을 미리 하셨는지, 그리고 떠나심이 왜 오히려 유익이 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오늘은 제자들을 준비시키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당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시므로 그 일이 실제로 닥쳤을 때 무너지지 않도록 준비시키십니다. 제자들이 회당에서 쫓겨날 것이고 심지어는 그들을 죽이는 자들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까지 여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과 그분의 백성들 그리고 사역자들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종교적 열심이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면 아무리 종교적인 말과 행동을 해도 결국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열심,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열심이 있다고 해서 막 열정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꼭 성경적인 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막 열변을 하고 자신의 마음을 쏟아부을지라도 그것이 성경과 반대된 내용이라면 빗나간 열정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는 고난과 핍박이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축복만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 믿음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목숨보다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이기는 믿음으로 핍박이 올지라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5절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로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붙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잃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계획보다도 상실감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이 너무 크면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떠나심이 오히려 상실로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사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셔야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님이 오신다고 하십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게 더 유익이 있냐면 이제 예수님의 육체적 임재도 너무 귀했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의 임재가 특정 장소에 제한되지 않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주님은 모든 믿는 자와 함께 하시고 어디서든 역사하십니다. 심지어 오늘날 감옥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감옥에서도 성령님을 체험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장소로 제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떠나심은 손해가 아니라 더 큰 은혜의 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잠시 슬퍼했지만 하나님은 그 슬픔 너머에 더 큰 유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해되지 않는 떠나심, 또 다침, 또 상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8절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역할을 하실지 설명해 주십니다.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죄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근본적인 죄는 그냥 단순히 도덕적인 실패나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사람이 자기 죄를 가볍게 여기지 못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 안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의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죄인처럼 정죄했지만 성령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패배자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님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이 진 것처럼 보았지만 실제로는 심판을 받은 쪽은 사탄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어둠이 이긴 것 같아도 영적인 현실에서는 이미 승패가 갈렸습니다. 성령님은 세상이 틀리게 보고 있는 것을 바로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는 진리의 영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고 올바른 시선으로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13절에서부터 예수님은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더 추가적 설명하십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말씀하시길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다고 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다른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담긴 진리의 풍성함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라고 말을 하는데 듣고 보니까 이미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내용이라면 그 음성은 성령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면 어떤 마음이 되냐면, 어떤 갈망이 생기냐면 나 스스로를 드러내기보다도 나를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희가 성령의 역사, 성령 사역하는데 참된 성령님의 역사의 열매와 결과는 예수님을 더 크게, 예수님을 더 선명하게, 그리고 더 깊이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바르게 알고 또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요약해서 오늘 본문에서 기억할 점은 우리는 고난이 와도 놀라지 말고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이미 아시고 말씀하셨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흔들림 없이 주님 안에 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고난과 혼란의 순간에도 실족하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신뢰하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우리 안에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의와 승리를 더 선명히 보게 하시며 언제나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또 더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나가고 해는 곧 어두워지고
달과 별 그 빛을 잃고 하늘의 권능은 들리네.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 타고 오실 때에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택한 자들 모이리라.